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 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 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신 말씀을 댓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아버지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열쇠와 같은 말씀을 아버지 비밀을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지옥 가는 삶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으로 아버지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영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에서 깨어나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힘을 잊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댓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귀하신 성도님께서 댓글을 올리셨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답장을 해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불러주신 거를 그대로 제가 받아서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을게요. 질문은 궁금한 게 있는데 헌금 연말 정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가 댓글은 빠지지 않고 다 읽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더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댓글을 읽는데 이 댓글을 읽었을 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답장을 해라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거를 그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 주님이 주신 답장을 읽겠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앞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헌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주께 드리기로 마음의 생각을 품을 그때부터 이미 주께 드린 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님께서 연말 정산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로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위가 됩니다. 자신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즉 자신이 우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헌금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주께 쌓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주신 답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은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권한이 없어요. 내 거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서 주님 거가 있어요.
주님 거를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주님 거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 거를 나누어서 쪼개서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은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주일헌금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물질을 주실 때 벌써 그 안에 주님 거가 들어있고, 주님 거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하게 항상 구별이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심령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전혀 아니에요. 설사 내 거여서 내 거에서 쪼개서 주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 손에서 벗어난 거니까, 나한테 그 헌금을,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어떠한 권한이 없어요. 나한테서 떠났기 때문에 내 권한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원래 처음부터 주님 거를 포함해서 나한테 주신 거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오죽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그 헌금 드린 거를 1년치 정산해서 그 조금 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여러분이 더럽히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헌금을 주님 거를 주님께 드린 거를 내가 도로 찾아오는 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내 손 안에 내가 찾을 때 그게 헌금이 되지 않고, 헌금의 그 귀한 그 무게와 값어치가 떨어지고 단지 내가 써서 물거품처럼 없어질 물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섭죠? 이거를 교회에서 서슴지 않고 연말 때 되면 현금 연말 정산 어디서 받아가라는 광고까지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다닌 교회도 연말 때 되면 항상 그 광고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돈 조금 돌려받으려고 정산하러 그 지정된 그 장소로 가서 그 용지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을 같이 해서 서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멸망의 길 가도록 인도하고, 성도는 분별 못하고 그거 따라서 같이 멸망의 길로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에, 하나님의 헌물에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어떤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고 던져버리고 파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 많죠. 당장 멈추시고, 설사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거를 해마다 변치 않고 광고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불쌍함을 다시 입어서 영생을 다시 도로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감지를 못하더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삶에서 막아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로,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에 곧 끝날 이 육신에 이 껍데기, 이 텐트밖에 안 되는 이 껍데기에
위해서 그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귀한 영생을 파는,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아주 작은 당장의 이득하고 천국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지옥하고 어떻게 감히 그거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뭐 마지막 때다, 회개해라, 이제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힘들다, 나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소리 없이 떠난대요. 연락이 안 되고 교회에서 며칠 안 보이면 떠난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낸 헌금 돌려달라는 말 안 하고 떠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처음 들었고, 그런 게 정말 있나? 일어나나? 충격받았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일하게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그동안 낸 헌금을 토해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다가, 사람에다가, 건물에다가 자기 돈을, 아까운 돈을 아까워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부 떨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그동안 낸 헌금을 토해내라고 하는 그 심령에는, 그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그 믿음 생활은 가짜고 그 자는 죽은 자고, 그 심령으로 헌금을 드렸으니 그 헌금이 헌금다워졌겠어요? 그 헌금이 하늘의 상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상담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들을 월급을 준다고 생각한대요. 본인이 헌금을 내기 때문에 그 헌금으로 목사님이 월급을 받고 생활을 이어가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전기세 내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내서 내가 당신 월급 주는 거야, 당신 똑바로 해, 나는 이거 못 듣겠어, 인정 못 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가서, 재직회에 가서 그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자들의 심령이 참 믿음을 가진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헌금이라고 드린 것이 참 헌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냥 내가 가진 물질을 본인의 체면을 위해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가면 낸다니까, 그것 말고는 더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생활비 받잖아요. 그 장막도 제공받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다면, 그게 참 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참말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월급 받는 거지 여러분한테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끔찍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가 돈 줘서 월급 받잖아 라는 그 말은요, 굉장히 끔찍한 죄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분이 아닙니다. 영생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앞으로 정해진 것은 지옥 불구덩이 음부입니다. 교회에는 살아계시는 참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편안하게 바꿔서 표현을 굳이 하자면 교회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그 교회의 직원일 뿐입니다. 직원한테 월급을 누가 줘요? 회장과 사장이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그렇게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찰떡같이 믿고 설사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지껏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왕으로 왜 모셔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 삶에서 용서받고 건짐받아서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의로함이 넘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내 삶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날만 한 거잖아요. 그 인생은. 그쵸?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제가 간증에도 올렸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아버지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모함하는 어떤 목사님의 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저를 오해해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도 받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 카톡 연결해달라 그래서 연결을 했더니 저한테 제가 노아 방주에 헌금한 거를 다 내놓으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헌금을 내놓으라는 그게 어떤 죄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그 심령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어떤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히 헌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 오시면 올라갈 준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 올라갈 준비 됐다고 100% 자신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헌금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내놓으세요. 토해내세요. 정확히 얼마 했으니까 내놓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히. 언제 얼마큼 했다고 종이에다 적어놨대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왜 종이에다 적어놔요? 그건 본인이 내가 이만큼 했다. 때가 되면 본인이 이걸로 뭔가 힘을 발휘하거나 뭔가 할 말을 하고자 하는 무언중의 결심이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어 라는 본인의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칭찬하고 영광받는 거잖아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상달될 수가 없고 그거는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수님 공중 간림하면 올라갈 준비가 됐다고 자기는 저의 영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인데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며칠 날에 얼마 해가지고 정확히 토해내래요. 저보고. 그래서 빨리 내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주신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돈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더 화를 내시면서 더 강하게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헌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렇게 저를 협박하고 저한테 그 모진 말을 했어요. 굉장히 악한 말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사꾼으로 가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즉각 진노하셨는데 즉각 진노하셔서 1초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성도님을 잘라서 버리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무슨 하얀색이면서 베이지색 같은 그 나무 기둥을 보여주셨는데 나무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혼자서 안을 수 없도록 컸는데 그 뿌리를 보여주시는데 뿌리의 끝이 안 보였어요. 뿌리가 끝이 안 보였고 근데 그 나무는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는데 대신 접붙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 그 홈이 무수히 파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예수님인 걸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 맨 꼭대기 위에 아주 못생겼어요. 선인장 같이 생겼는데 선인장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선인장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잎사귀가 나와 있었어요. 꽃도 아직 피지 않은 상태였고 그것도 아직 작았고 이렇게 가시가 있었고 거칠었고 그게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선인장 같이 생긴 꽃도 아직 피지 못한 이 선인장이 이 성도님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중에 뜨인 칼이 보였어요. 근데 그 칼은 날카롭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날카롭게 전문가가 칼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칼이었고 정금으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그 칼을 공중에 떠 있는 칼을 보여주셨는데 그 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보였고 동시에 예수님으로 보였고요. 그 칼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는데요. 그 칼이 분노가 나 있더라고요. 칼이 진노가 나 있어서 굉장히 진노가 나 있었는데 그 칼이 혼자서 날카롭게 아주 무섭게 힘세게 칼을 이렇게 뭔가 베려면 칼을 이렇게 높이 쳐들잖아요. 근데 칼이 혼자서 무언가 베려고 이렇게 높이 힘있껏 그 칼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는데 그 칼이 힘이 있게 칼이 스스로 치켜 올리더니 망설임 없이 단칼에 그 선인장, 그 성도인 선인장, 그 접붙임 받은 그 예수님이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성도인 그 선인장을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그럼 단칼에 이렇게 힘껏 내리치면은 그게 떨어져서 동그라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근데 그냥 내버려 둬서 동그라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던져버리더라고요. 배에서 자르는 동시에 던져버리는데 밑에 음부로 던져버렸어요. 캄캄한 대로. 밑에 땅에 끝이 안 보이는데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거기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고 또 제가 받은 아픔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다. 1년이 지났나? 한 분 카톡을 연결해서 혹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나 하는 기대감으로 카톡을 연결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혹시 회개하셨냐 그랬더니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고 저보고 이런 말씀 이거 전하는 거 저보고 잘못됐다고 상담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잘못됐다고 걱정이라고 저한테 오히려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말을 하나마나였어요. 더 말을 할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 그냥 금방 끊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나서 그렇게 잘라버려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불고 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직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냥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그냥 마무리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질 욕심내지 마십시오. 물질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 돈, 작은 돈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요. 그 작은 돈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을 얻게 돼요.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어리석은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내려놓으십시오. 물질 욕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통장에 수천억을 해놔도 아버지께서 여러분 당장 부르시면 여러분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적금을 많이 들어서 나중에 노후 대책 하려고 적금 이것 들고 저것 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걷어가시면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초를 지금 다투는 때잖아요. 똑깍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줍니까? 그 영화가 여러분을 망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돈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이 맛있는 거 반찬 하나 더 먹으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더 먹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찌웁니까? 여러분이 영생으로 달려가는 길에 그것이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는데 그거 안 보시고 왜 당장 지금의 삶, 지금 당장 요것만 보십니까? 이거 물거품이고요.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옥과 지옥 문이, 천국 문이 두 개가 다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실감 안 나세요? 여러분이 천국은 실감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어차피 거기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것만 있어요. 감사하는 것만 있지만 여러분이 지옥을 모르면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걸 여러분이 둔해지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들을 쫓아가요. 깜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천국을 실감하는 것보다 지옥을 실감하는 삶을 사시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겁나고 두려우면 당장 멈추십시오. 겁내하면서 계속 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영원한 삶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가짜 성도예요.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 지옥에 우수수 떨어질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이죠. 가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제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 여러분이 이익을 얻으면서 해왔던 것들, 여러분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한 것들을 다 말씀 안에서 살펴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라면 이것이 아쉬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버리시고 스탑하시고 잘라내고 돌이키십시오. 그것 때문에 잘라서 여러분이 삶이 육신의 삶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삶이 불편하면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지옥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당장의 삶의 불편함이 싫어서 힘들어서 그 죄를 죄하고 싸우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당장에 그 스트레스 안 받고 조그만 그 편안함을 금방 없어질 편안함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나 불편한 거나 힘든 게 힘들어 봤자예요. 불편해 봤자예요. 스트레스 받아 봤자예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영상을 잃어버리는 짓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나한테 뻔뻔하게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영한테 굉장히 미안해야 돼요. 죄인인 거예요. 악한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영한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런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한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면 죄인 거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육신의 그 짧은 잠깐의 그 유익을 위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피눈물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하고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한테 말 안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는 그 상태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리석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피눈물 흘리는 그 마음하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짝이 다 천국 가길 원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원하시잖아요.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길 원하는 그 마음하고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지고 지옥 가는 걸 막고 천국 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면 그렇게 마음 아픈 그 물로 심판을 세상을 다 쓸기까진 그
우시면서 그걸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시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가요. 저는요, 못 가요.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도 제 딸 대신 저 지옥 못 가요. 지옥은 대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땅 밑으로 내려갔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무섭고 힘든 곳이면 그곳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쪼개지고 천둥번개치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준비될 자들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이름 불려질 것 같아요?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돌이키십시오. 지금 돌이키세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요. 다음 달부터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돌아설 때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옥 가는데, 지옥으로 내리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망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음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다음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악한 죄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 죄에 아버지 빠져 있는데 다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달려가는 지옥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막아 주셔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돌진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의 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한 주간에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